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근데 이렇게 3개월은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또 2년은 또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는 3년간 이렇게 우리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다른 지역을 이렇게 또 순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3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정도 이 지역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특별히 2년간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놀라운 결실들이 막 맺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11절 말씀처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나 이제 그가 이제 천막을 짓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도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이런 기적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이 교회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가 돼요. 또 영적으로 귀신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이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 중심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가 뭐 짧으냐 기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또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을 말씀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처음 무당이 등장한 때가 솔로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러한 일들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뭐 귀신을 내쫓고 뭐 그런 무당의 일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신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거기 더불어 14절 보면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스게와 또 그의 7 아들이 똑같은 지금 무당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11절 12절에는 이 바울과 또 그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역사를 행할 때 귀신은 사로잡히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똑같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뭐 했는데 15절에 뭐죠? 악귀가 대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를 제어하는 거예요. 도리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무당일을 하고 흉내를 내는 그 사람을 눌러 이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뭘 얘기하나요? 가짜와 진짜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저희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직분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진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에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꽃은요 좋아하죠. 가짜 꽃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뭐 꽃 모양 이렇게. 그러나 그 꽃은 향기가 안 나요. 가짜 꽃은 똑같은 모양으로 꽃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벌이 그 안에 앉지 않습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냥 우리 뭐 교회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참 교회는 건물과 이름에 있지 않아요. 우리 건물 뭐 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뭐 역사가 이렇습니다. 규모를 보세요. 웅장합니다. 우리가 이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니다 보면 교회 건물의 웅장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압도당하잖아요. 와, 이 정도의 크게 대단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없으면요, 안타까운 거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뭐 규모가 작고 남들이 볼 때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붙잡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건물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의 무슨 어떤 학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여요. 건물은 우리 건물 샀어요. 이제 새롭게 건축하려고 해요. 거기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이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주님, 능력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함께 그런 능력이 소유가 돼야 돼요. 어떤 한 사람만 가져서는 안 되지요.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혹시 오늘 스게와 그 제사장처럼 무당이 하는 그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